판관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기입니다. 그 사무엘기 신학의 정점을 이루는 대목이 바로 사무엘기 하권 7장 다윗의 계약이죠. 임금이 된 다윗은 나탄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 드디어 하느님과 영원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윗 인생의 정점이 될 그 계약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사무엘기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정복이었음을 확인했었죠. 사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나안 일대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다윗이 급부상하면서부터 그동안 필리스티아의 봉신이나 동맹국이었던 대부분의 민족들이 다윗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기의 주제였던 가나안 정복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시대에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제 단순히 지파들 간의 동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기 신학의 핵심인 다윗의 계약이 나오는 7장의 첫 구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자, 아브라함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날이 있었던가요? 그동안 반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었고 늘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거나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며 살아왔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젓한 자신들의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아가며 주변 민족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이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신 계약의 궤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종에 불과한 자신은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전에 사는데 정작 하느님이 머무시는 계약의 궤는 아직도 먼지가 날리는 야외 천막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탄이란 예언자를 불러 하느님의 뜻을 묻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전의 건축은 왕의 임무였을 뿐만 아니라 특권이기도 했는데요. 신전을 건축함으로써 신성과 결합된 왕권 역시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아마 다윗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다음에 성전까지 지어 바치려고 한 데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탄이 전해주는 하느님의 뜻은 다윗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성전을 지어 바치려던 다윗의 계획을 하느님께서 사실상 거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역대기의 설명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을 지어 바칠 자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바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전 속에 신이 머문다는 관념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보편적인 신관이었기 때문에 만약 고정된 성전을 지으면 야훼 하느님 신앙이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탈출기 이후부터 늘 성막 안에 머물며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고 단 한 번도 당신이 머무실 고정된 거처를 지어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셋째, 성전을 짓는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느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고 생각한 것은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특하면서도 우매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것을 물리치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실 계약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이 하느님께 집을 지어드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셔야 할 상황이란 거죠. 이 집은 가까이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물리적인 성전입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이 집은 하느님이 세워주실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뜻하며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머무실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탄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이 다윗의 계약은 일종의 왕조 신학인 셈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남북 분열 이후에도 남쪽 유다 왕국을 통해 대대로 이어졌고 결국 후대인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원의를 거절당한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관념에 비춰보면 다윗은 분명 신전을 지어 바치지 않은 경건치 못한 임금이라는 역사적인 오명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켰는지도 모를 나탄을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하느님께 지어 바쳤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최고의 능력치를 가졌을 때 오히려 하느님은 그를 당신 앞에 주저앉히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임금은 바로 하느님이심을 다윗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탄의 예언 혹은 다윗의 계약이라 불리는 이 대목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무엘기 전체적으로도 정점을 이룹니다. 전성기에 도달한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 군사적인 움직임으로도 표현됩니다. 늘 침략을 당해왔고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역사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선제적으로 침공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전역을 평정했고 심지어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상황에서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절정에 달한 다윗의 인생은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이런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다윗의 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모습인데요. 하루는 다윗이 요나탄과의 지난 우정을 기억하여 사울 집안의 시종이었던 치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손들이 있는지를 물어보죠. 당시 사울 집안의 생존자 가운데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탄의 아들이었던 므피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바는 다윗에게 므피보셋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사실 므피보셋의 다리가 그렇게 된 것은 과거 필리스티아에 쫓기던 피난길에서 유모가 실수로 5살난 그를 그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치바의 의도는 그 사울의 손자라고 하나 있는 자는 육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까지 알 필요 없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시종들에게서조차 무시받던 숨어있던 므피보셋을 찾아내서 마치 자신의 집안 왕자처럼 극진한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치바를 포함한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므피보셋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게 했고 심지어 다윗 자신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므피보셋과는 달리 다윗의 이런 자애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암몬족입니다. 암몬족은 지난번에 야베스 길랏을 점령했다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격퇴당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에 암몬족 임금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선왕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암몬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저의를 의심한 암몬족은 오히려 사절단을 붙잡아 당시로서는 극도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자행했습니다. 사절단의 턱수염을 절반씩 깎아버리고 예복도 엉덩이 부분까지 절반씩 잘라낸 것이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엇보다 심한 모욕을 당한 자신의 신하들을 먼저 염려하여 수염이 다시 자라날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라고 지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치한 도시 예리코는 인적이 뜸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최선의 장소였던 것이죠. 한편 암몬족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람족 연합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다윗의 보복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 장군이 지휘하는 정예 부대를 보내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했는데요. 때마침 암몬을 돕기 위해 출발한 아람족 연합 부대가 도착했고 암몬을 둘러싼 요압군의 후방에 진을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스라엘군이 거꾸로 포위를 당한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이었지만 요압 장군은 침착하게 부대를 반으로 나눠 한쪽은 자신이 맡아 후방에 있는 아람 연합군을 치고 나머지 한쪽은 동생 아비사이에게 맡겨 암몬족의 성읍을 계속 공격하게 합니다. 만약 전투에서 먼저 밀리는 쪽이 있으면 그때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서 말이죠. 그렇게 앞뒤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먼저 꼬리를 내린 쪽은 아람 연합군이었습니다. 맹렬한 요압 부대의 기세에 밀린 아람족들이 도망을 치자 암몬족의 군대 역시 전의를 상실하여 자신들의 성읍 안으로 그만 달아났습니다. 이에 요압 장군도 공격을 멈추고 부대를 철수시켰는데요.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로도 지리멸렬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도망친 아람족 연합국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던 초바의 왕 하닷에제르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다시 한번 다윗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마저 승리한 요압은 이 기회에 아예 암몬의 수도 라빠를 완전히 점령했고 그곳의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의 토목공사에 동원합니다. 또한 암몬 임금의 왕관은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암몬 임금을 살려두는 대신 다윗의 봉신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윗의 왕국은 가히 제국이라 불릴 만한 규모로 성장합니다. 당시 다윗 왕국의 영토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큰 규모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분명히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제국이 전성기 때 차지했던 아시아 지역의 전체 영토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 임금은 비록 잠시였지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보일 만큼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윗에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의 권력은 이제 완벽하게 왕권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이 이제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